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다람쥐는 추운 겨울을 준비하며 도토리를 미리 숨겨 놓는다고 합니다. 이 귀여운 동물은 생각보다 꽤 기억력이 좋아서 어떤 실험에서는 2년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도토리를 다 숨기면 다른 동물에게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장소에 나누어서 숨기는데, 그러다 보니 그 중에서는 기억을 못해서 결국 끝까지 찾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다람쥐가 의도하지 않게 땅속에 묻어놓고 잊어버리는 도토리 때문에 숲속에 많은 나무들이 자라기도 한다고 하니 다람쥐에게는 안타까운 일이겠으나 숲에는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지혜로운 우리 인간들이 미래를 염려하고 대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과도 같은 마음을 왜 예수님께서는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의미를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특히 33절 말씀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은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이 모든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31절과 32절을 보았을 때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것은 출애굽한 뒤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농사도 짓지 않고 목축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반석에서 마실 물을 주셨으며, 또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이미 잘 알고 계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이 확신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성품, 즉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 시대의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애굽이,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하고 강력한 제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너무나 막강하였기 때문에 이 제국 외에 다른 나라를 상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광야에서 40년간을 무사하게 생존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굳게 믿을 때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웅장한 제국의 영광과 권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고 소망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눈과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약속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미래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11절에 오늘 하루 동안 먹을 음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였으며 그들의 불신에서 비롯된 10번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보여주신 10번의 이적의 감동을 모두 다 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말씀.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를 염려하고 준비하는 것은 동물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미래를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무책임한 것도 아니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늘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이 이 땅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하고도 초월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도 하며 이상기후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홍수와 가뭄, 폭염과 태풍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과 마약, 총기 사고와 자살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그 다스림이 가져올 평화는 너무나 먼 일처럼만 느껴집니다.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육신의 두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떠 기도해야 합니다. 조바심과 염려로 잠시도 쉬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두 손을 멈추고 가만히 가슴에 대고 모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시기를, 주님의 다스림이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일어나기를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종암성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의 날을 우리가 충실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과 안정을 위하여 분주하게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대하시며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으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